옆에 계신 분들하고 약간 인사하겠습니다. 금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어렵고 힘든 한 주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주 안에 사랑의 거지를 나누어야 할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안타까운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한 것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믿음의 생활, 또 우리가 인간의 삶의 현장의 모든 삶,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산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살아있고 천국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산을 가르쳐서 중간 결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결산 같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근데 중간 결산하면은 기회가 있습니다.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마지막 결산을 잘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힘쓸 수가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주인이 찍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종들이 와서 한 해만 참아달라고, 그러면 그럼을 주고 잘 가꾸어서 내년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주인이 봐줬어요. 한 해 봐줬습니다. 그처럼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엊그제 드릴 것 같은데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송년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세상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웃는 자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슬픔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비록 어려움 속에서 슬픔의 고통으로 시작했더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 유정의 비를 거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일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12월 달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크멜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시대 때 이야기인데 이 노예는 대단히 현명하면서도 또 열심히 일을 하여 주인에게 신임을 받는 노예였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미르라니만큼 충성스러운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시험시험 몸을 생각하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코멜은 한 번씩 웃을 뿐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로코멜을
주인은 대단히 신임하였고 비교적 다른 동료들과 달리 좀 더 자유를 주었어요. 하물은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로코멘을 모함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가서 로코멘이 주인님 앞에서는 충성을 다하면서 뒤에서는 주인님 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모함을 했어요. 주인은 정말 그런가 해서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를 불렀어요. 아주 쓰고 먹을 수 없는 참외 하나를 그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로코멘은 태연하게 그 참외를 받아서 쩝쩝거리면서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 썩고 구역질 나는 참외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저는 주인님을 믿기 때문에 주인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맛있게 다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 그 말에 주인은 감동을 받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노예지만은 자유를 풀어줘. 자유를 주었어요.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도 신뢰와 충성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일이 크든 작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디마라는 사람이 쓴 작품입니다. 삼총사라는 그 작품입니다. 이 삼총사라는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때만 되면은 시대대로 방영을 해줘요. 케이블 TV에서 많이 보내줍니다. 세 명이서 모자도 같이 쓰고 전도 같이 하고 참 그 임국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제게의 삼총사가 늘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 이 구호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외쳐서 주먹을 치면서 그 짐승 가운데 작은 포유동물로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동물의 왕국 그 KBS 오후 5시 뉴스 끝나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미어캣이라는 짐승이 있어요. 미어캣 짐승 이름 보셨죠? 뒷발로 딱 써가지고 앞을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거 같고 짐승. 이 짐승이 바로 이 삼총사가 외치는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 여기에 가장 근접한 그 집단 생활하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먹이 피라미드에서 아래층에 위치한 미어캣들은 천적인 맹수들을 경계하기 위한 순번을 정해서 감시를 합니다. 보초를 섭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에 보초 순번이 돌아오면 다른 미어캣들이 식사를 할 때도 땡볕에서 감시를 하고 적이 만약에 달려가지고 공격해서 굴로 들어가는데 굴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자기 몸으로 동물을 막아가지고 그 짐승에게 그 먹혀서 죽는 날이 있어도 그 맹수가 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합니다. 우두머리 미어캣을 포함해서 그 어떤 미어캣도 자신에게 이 가혹한 보조의 순번이 돌아왔을 때
호출을 거부하지 않고 죽음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집단 생활은 집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벨상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만들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쓰이지 않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그 돌을 깰 때도 그 속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그 돌을 꿰어서 길을 만듭니다.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폭탄을 만드는 데서 쓰이고 쓰이는 곳이 어느 곳, 어느 나라 만들라고 이 다이너마이트가 다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쓰이니까 여러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노벨이 아침 조간신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신문 일면에 크게 기사 나가지고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기사가 난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기가 죽었다고 조간신문에 나온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설명까지 붙였어요. 어떤 설명 붙였느냐?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 죽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기사는 프랑스의 어느 그 기자가 동명이인이었어요. 이 알프레드 노벨 같은 꼭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오해를 하고 실수로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런 노벨은 이 신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 때문에 충격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발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가 죽다. 이 기사에 놀란 겁니다. 그렇지. 내가 죽으면 바로 이렇게 신문에 날 것이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옛날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 앞에 돌아오는 그 재산,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삶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로 하자. 그런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벨 재단, 노벨상. 이 노벨상 그 한 사람이 받는 액수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여러 분야에 그 인류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 참 그 사람 아까운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너무 일찍이 갔어.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까? 생명의 심판일까? 죽음의 심판일까?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맡겨주신 적은 일에 충성하면 풍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로 충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해야 할 일이 뭐냐? 내게 맡겨진 일,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크게 두 가지를 교훈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하지 않는 사람, 이 둘을 보여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달란트를 받은 즉시 충성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여 이득을 많이 남긴 2사람에게 주인은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많은 것을 더 맡겨주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보이다가 결국은 책망받고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하였고, 주인의 뜻을 잘 모르는 자는 충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현장에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교훈은 맡겨진 일에 충성해서 결산에 남아 칭찬받고 공적한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면서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내가 좀더러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풍성한 복을 준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버릴 게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적다고 게으름 피우거나 불평하지 말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고 빈둥빈둥 놀다가 결국 책망을 받고 쫓겨나버리고 말았어요. 세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사냥을 잘하는 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들개의 발은 어떤 동물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들개가 토끼 한 마리를 보고 쫓아갔어요. 근데 그만 놓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걔가 뭘 당한 거예요?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때 들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걸고 하여서 뛰었고 나는 그저 저녁 한 끼 식사거리를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내가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리는 자와 놀이 삼아 달리고 또는 먹이를 위해 적당히 달리는 자는 그 뛰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시선을 다하는 죽으라고 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그리고 책망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심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취할 게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도록 하자. 9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곧바로 갔어요. 그리고 장사에서 충성을 다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하면은 카네기 그럽니다. 이 카네기 회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지명해야 할 때가 왔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었어요. 방송국과 세계 기자들이 이제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정할까 기대하면서 미리 누구 어떤 사람 이렇게 점쳐보기도 했습니다. 그 강철대사의 중력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는 두뇌가 명석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 회장이 지명한 후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무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력들 간부들은 거의가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후계자로 지명받게 된 것은 한마디로 충성자 이 말이었습니다. 충성했기 때문이다 이야기. 이 시무라는 사람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청소로 들어왔어요. 청소하는 사람. 근데 청소로 들어왔는데 그는 정원만 깨끗하게 썰고 청소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시무라는 사람은 정원만 한 것이 아니고 공장 안에 구석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이걸 본 간부들이 참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임시직으로 있던 사람을 정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으로 들어와서도 남달리 청소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고 사무직으로 옮겨줬어요. 사무직으로 옮긴 이후에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장 신임받는 회장의 비서로 발탁을 시킨 겁니다. 카네기 회장의 비서가 된 이 시무라는 사람은 항상 손에 메모지하고 그리고 펜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뒤에 따라다니면서 카네기의 행동에 말하는 것 모든 것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하루는 카네기 회장이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밤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기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 시부라는 사람이 비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회장은 깜짝 놀라면서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언제 부르실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 카네기 회장의 그 집이 얼마나 큰지요. 이런 미국 땅은 크잖아요. 보면요. 우리나라의 50배.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의 50개 주니까. 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지 그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자동차로 모시는 게 아니고 철길을 나가지고 열차로 이 회장님을 특별히 회사로 모시는 거예요. 회장이 그 열차를 타고 이제 회사 정거장에 딱 내리면은 이 시부라는 사람은 메모지와 펜을 들고 항상 하루도 걸리지 않고 회장이 열차에서 내리는데 바로 그 자리에 메모지와 펜을 들고 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장도 보고 수많은 간부들도 중에서 다 보잖아요. 그걸요. 모두가 다 감동을 하고 어쩌면 저렇게 충성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마태들의 충성스러운 이 세부라는 사람을 그 큰 강철 회사를 그 회장이라는 그 큰 일을 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카네기의 후계자로 세부를 지명했는데 회사의 중력들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반기를 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세우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세우는 사람이 성석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빚으로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회사 직원들, 중력들, 간부들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장의 마음을 안 중력들과 간부들은 그 사람이 회장이 되는데 누구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크게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걸 맡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맡겨주신 사명과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해서 칭찬도 받고 풍성한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사명과 직분에 충성해서 결선할 때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풍족한 복을 받도록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